제가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성경 체험도 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며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저는 그냥 거두절미해서 이렇게 딱 성경에 제 책상에 붙여놓았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난 다 할 수 있다. 그때 제가 가졌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키가 180 이상 자라도록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셨죠. 지금도 180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더 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전교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거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기도 제목들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떠올려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 하면 그때 제가 그렇게 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의 소원을 성경 구절로 표현한 것이 바로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이루어진다.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성공하기를 바라며 삽니다. 뭔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공 신드롬 내지는 행복 신드롬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변질시키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공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성공을 배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느 날 중학교 때 이 성경 구절 오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마음에 결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 지역에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지만 그 집회를 참석해 보니 그 목사님의 말씀도 또 신유의 은사도 탁월한 것처럼 보여서 제가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목사님의 숙소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교회 집회고 또 다른 교회 안에 있는 게스트룸에 그 강사 목사님이 묵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막무가내로 갔습니다. 사찰 집사님이 저를 말리고 못 들어가게 했지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강사 목사님이 뭐가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내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달라고 했더니만 그 목사님이 머리 빡빡 깎은 애가 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귀여웠던지 아니면 불쌍했던지 예배당으로 가라고 해서 예배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네가 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갖고 있는 말씀의 능력도 신유의 능력도 저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갖고 있던 그 믿음의 상태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 갑절의 영감의 의미도 사실은 왜곡해서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믿음을 갖고 중학생을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성장해 갔었어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 1년에 40명씩 전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성경을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3독, 4독, 5독을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 안에 제거되지 않는 탐욕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갔으면 하는 방식 때문에 저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자기 확신, 내가 바라는 욕망이 성취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무렵에 저에게 닥쳤던 개인적인 건강의 위기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었던 그 원망의 덩어리를 보면 저는 목사가 안 돼야 될 사람 같기도 하고, 만약 하나님이 속이 좁은 하나님이면 그 제가 쏟아내었던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나쁜 말들 때문에 저를 죽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왜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보니까 저는 자기 확신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것도 전부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행복, 나를 위한 성공으로 받아들였을 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성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인에게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명의 사도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물리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성공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그 자리, 그들에게 삶의 위기가 오고 그의 믿음들이 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왔을 때 이 12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거나 헌신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말로 부인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행동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했지만 그들은 떠나갔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관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공하는 길을 걸었을 뿐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이 자신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그 시상식장에 참석한 마더 테레사에게 기자들이 직구전 질문을 했습니다. 기업들은 수만 달러, 수십만 달러, 그 더 큰 돈을 1년에 투자를 해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아니라 4만 명을 돌보고 있는데 당신은 겨우 캘커타 뒷거리에 4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돌보았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노벨 평화상 거리가 되느냐, 이런 약간의 냉소적인 질문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성공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보냈다. 그 말로 그 기자의 질문을 한마디로 묵살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를 바라셔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의 가치는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고 각각의 목적이 다를 수 있지만 크고 작고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것은 정말 중요하며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2주 전에 제가 말씀 나눈 그 본문 속에서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의 제자는 배우는 사람, 공부 이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의 진정한 의미를 좀 더 다르게 바꾸어 보면 그것은 바로 추종자입니다.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바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떠나가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이어서 하는 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했던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실 때 그 앞을 가로막으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얼핏 그 사탄이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무하신 것 아니냐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사타나스라는 말은 대적자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너는 내 반대편에 선 자로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있지 말고 Go behind me, 내 뒤로 가라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탄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사탄에게는 get away, 꺼져버려라고 하셨지만 그때 사탄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go behind me, 내 뒤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대로 주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추종하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문구에 하나의 단어를 더 추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매일이란 말이 거기에 더 들어갑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신약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추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였습니다. 제자란 말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번 사용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말은 거룩한 상속자란 표현입니다. 상속이란 어떤 겁니까?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채무와 채권을 나는 빚은 상속 안 받고 채권만 상속받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상속을 받지 않든 받으면 채무와 채권, 빚과 받아야 될 상속 지분을 동시에 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가운데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다. 영광만이 아니라 이 고난과 더불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로 거룩한 상속,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고난과 시험에 대하여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시험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당연시 여기기 때문이고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오는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 영광의 자리라면 그것쯤이야 감당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제가 중학교 때 오해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달라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자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는 보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인용하면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미움을 받는 아들이라도 장자로 인정할 경우에는 자기 소유를 그에게 2몫을 주어야 한다.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간에 여러 아들들 중에 상속자로 지정을 했다면 그 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들의 2배를 주라는 거예요. 더블 포션을 주라는 겁니다. 아들이 셋이면 재산을 4덩어리로 나누어서 하나씩 주고 한 덩어리를 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3아들 중에 한 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2배를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기 위하여 자기의 상속 지분을 달라고 합니다. 얼핏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 보면 이런 고얀 놈이 다 있나,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상속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 본문을 조금 더 맑은 눈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둘째가 자기 상속 지분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큰아들을 동시에 부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그 몫을 주고 난 다음, 그리고 세월이 지나 집을 나갔던 아들이 상속을 다 상실한 채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때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리니까 큰아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내 친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잡아주시던 아버지가 저 집안 말아먹은 탕자를 위해서는 왜 짐승을 잡아줍니까? 불만을 터뜨리는 그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작은 아들 몫을 주고 큰아들 몫을 주고 나머지 3분의 1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지분은 내가 너를 상속자로 여기기 때문에 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2배의 몫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능력을 2배로 내게 주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영적 계승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정황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드라마로 본다면 3번 대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길갈 가는 길에서도 베델 가는 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3번씩이나 동일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이 사람은 3번 자기가 배신하지 않겠다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많은 선지 생도들을 만들고 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양육했지만 그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초기 사역에 죽은 사람도 살렸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결에서도 이겼고 수년의 가뭄을 기도로 응답받아 가뭄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사역이 뒤로 갈수록 점점 수세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아합 정권은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특별히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방의 딸인 이세벨은 그를 죽이기 위하여 자객단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의 시대를 끝내고 하늘로 그를 데려간다는 소문까지 퍼져갑니다. 자칫 줄 잘못 섰다가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아합 정권의 그 압제 아래 죽임을 당하기 십상이라 여겼던 제자들은 그를 멀찍이 떨어져서 길을 걷거나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요단강가에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 있는데 다른 수련생들 50명은 멀찍이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3번씩이나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배신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다른 수련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마 선지 생도들 중에는 대장급, 조교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엘리야가 떠난다고 하는데 지금 엘리야 뒤에 서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물을 때 조용히 하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그렇게 말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엘리야를 따라가던 제자들이 어떤 처세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2가지 태도가 정해 있습니다. 엘리야의 곁을 떠나서 일신을 지키거나 아니면 엘리야 뒤를 따라가다가 자칫 잘못 엘리야가 떠난 이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거나, 아무도 엘리야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정황 속에서 유일하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떠난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결국 엘리사가 말하는 이 이야기는 탐욕에 의한, 성공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인생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며 그 험난한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엘리사가 능력이 있느냐, 엘리야가 능력이 있느냐,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이후 엘리사의 사역 속에 드러난 나라들을 보면 오히려 스승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 말에 청출어람입니다. 아합 정권의 시달림 속에 엘리야는 영적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가뭄을 해결하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갈멜살상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왕상 19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세등등한 아합 정권과 이세벨에게 눌려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반면 엘리사는요, 그 아합 정권을 바꾸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대제국 아수르 지역에 있는 그 나라의 왕들도 바꾸어 버립니다. 물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아람이라는 대제국의 왕도 엘리사로 인하여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후대의 기록을 통하여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을 향하여 걸어가라고요. 그래서 그 성공의 안목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의 언어조차도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무슨 의미인지 바라보기보다는 내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믿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욕망을 실현해 주실 분이라는 도구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여겨지면 그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며 심지어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가르침에 굴복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계승권을 누가 이어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특히 이렇게 연말이 가까우면 꼭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목회를 왜 하니? 혹시 너 삶의 방편으로 목회하는 것 아니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 아니니? 질문을 해봅니다. 또한 2번째로 저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 혹시 너의 성공을 위하여 네 자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회하는 것 아니니? 혹 이제 나이도 50이 넘었고 다른 거 할 것 없으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냥 그렇게 해가는 것 아니니? 이것은 다른 말로 너는 하나님의 꿈은 잊어버린 채 그냥 무던히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고 그 따라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둔 채 그냥 투벅투벅 무난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실패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일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그냥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이미 실패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는 환호하지만 고난과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희생하는 자리를 외면하고 헌신하는 자리를 기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치루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치루어야 될 대가 때문에 힘들다는 것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은 결과를 잃어버린 겁니다. 두 사람이 기타를 배웁니다. 선생님이 과제를 내줘서 집에 가서 이런 연습을 해와라. A라는 학생은 본래 기타를 좀 치니까 연습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B라는 친구는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잘하는데 오히려 연습해온 B라는 친구는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연습을 게을리했던 그 친구는 끝까지 가지도 못한 채 힘들어서 못 배우겠다고 포기해서 기타를 못 치는 아이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무던히 연습하며 매일매일 훈련했던 그 아이는 기타로 대학을 가고 기타 연주자가 돼서 지금 한국의 유명한 연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A는 저고 B는 제 친구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쳐가는 이후의 결과는 완연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켜서 우리를 이용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완성시키시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힘들다는 이유로 망각한 채 걸어가는 순간 삶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는 무가치한 자가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라.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나와 함께 걸어갈 때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결국 너를 복으로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배척하는 자는 화를 받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절 엘리야의 곁을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뚜벅뚜벅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헌신하는 모습이 오늘 갑절의 영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전히 탐욕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보화를 캐내어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거룩한 계승권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